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여러 해째 해 오시고 계신 걸로 제가 간주하고, 여러분 교회 달력을 다 받으셨을 텐데 안 보시고도 교회 절기 몇 개쯤은 몇 월 달에 몇째 주쯤에 온다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그 중에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한국의 교회에만 있고 또 한국 사회에는 없는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또 여성의 특별한 주일 있는 거 혹시 달력 안 보고도 아실 수 있으실까요? 몇째 주쯤에? 바로 답이 나오죠. 저는 1월 셋째 주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전도의 연합주일 맞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권사회 헌신예배. 어떤 교회에서는 권사회 헌신예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전도의 헌신예배, 뭐 이름은 다르겠지만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그리고 새로운 헌신을 결단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특별한 예식이고 절기고 명절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등포 교회가 창립된 것이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니까 1897년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머릿돌에 보니까 조금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3년에 창립 120주년이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맞지요? 120년 역사는 굉장히 긴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역사에서 벌써 믿음의 세대가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을 웅변으로 말해주는 그런 역사일 텐데요. 영등포 교회가 한국교회 어머니뻘 된다. 그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해 전에 교육전도사로 섬긴 일이 있었는데 교회가 이런 긴 역사를 가졌다는 사실을 그때는 제가 너무 몰랐거든요.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살아남은 가장 오래된 편지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회가 파생돼 나오던 무렵인 2세기 초쯤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하는 그렇게 오래된 편지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와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퍼져나갔던 그 당시에 쓰여진 이 편지를 통해서 초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았던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시고 또한 하나님 자신이라는 선포는 당시로서는 위험하고 혹은 해괴하고 그리고 사회를 미혹하는 그런 위험한 믿음이라고는 딱지가 붙어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다 이런 딱지가 붙으면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고 자기 가문에서도 이름이 지워지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도 각종 이단 사설들이 많이 일어나서 율법주의, 영지주의, 금욕주의, 교회사에 아는 이런 굵직한 아주 혼미한 신앙들이 교회 바깥과 안을 어지럽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얻은 영적인 아들이 이런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도 교회 바깥의 적, 교회 안의 적 이런 데 능히 맞서고 또 아직은 연약한 교회 지도자들을 잘 육성할 수 있겠는지, 내가 없어도, 바울이 없어도 열정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을지 어떨지 확신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편지 속에서 바울이 적어놓은 것에 근거해 보면 디모데는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한 초신자는 아니었고 이미 믿음의 가문이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에게 3세대에 이르렀 그런
건실한 믿음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디모데가 바울의 이런 위임을 받아서 마지막 숨이 다하기까지 믿음을 잘 지켰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죠.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가 추적하고 싶으면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서 추적하게 되는데, 소아시아에 초대 교회들이 여럿이 있었고 그 초대 7교회를 통해서 바울 사후에 한 150여 년 어간에, 우리가 한 120년 됐잖아요. 150여 년 어간에 아주 소종파에 불과했던 예수교회, 그리스도교회가 로마 세계 전체로 퍼져나가고 당시 유일한 패권 국가였던 로마에서 공인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313년. 그렇게 빠른 짧은 동안에 복음이 퍼져나간 속도를 감안하면 아마 바울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는, 복음의 역사는 디모데에게 이르러서도 후퇴되었거나 중단되었거나 하지 않고 줄기차게 발전해 나가고 흥왕해 나갔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영등포 교회는 어떤가요? 디모데의 집안 같은 신앙의 명문 가문이 이어지고 있다면 참으로 감사할 일이고, 여러분이 또 혹시 나도 그런 신앙의 명문가를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자막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잠깐 지워주시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1장 7절인데요. 내가 그대를 일깨워서, 이렇게 시작되는 4번 슬라이드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1장 7, 예. 이게 거꾸로 나오는군요. 뭐 보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자,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불붙게 하고자 합니다. 성경 다시 보시지 마시고요. 빈칸이 많은데 혹시 누가 이 빈칸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우리가 다 아는 익숙한 구절인데 제가 번역을 조금 바꿔놨기 때문에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빈칸 채운 본문으로 하나 바꿔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방송실에서 바꿔주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제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네,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남겨질 일을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내가 죽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유산이라고 부를 만한 것,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통장 속에 잔고를 얼마나 남겼나, 그것을 제일 먼저 떠올릴지 모르지만 그건 진짜 유산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유산은, 정말 두려운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유산을 정의하시더라고요. 장례식을 끝나고, 여러분의 장례식을 끝나고 장례식 문을 뒤로 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걸어 나오면서 하게 되는 여러분에 대한 생각, 그게 유산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처럼 살아야지, 혹은 나는 우리 엄마처럼은 살고 싶지 않아. 두 가지가 다 유산일 겁니다. 좋은 유산이고 나쁜 유산이죠. 지금 바울이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대목, 디모데요, 내가 없어도 너는 이렇게 살아, 이런 걸 당부하고 싶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바울의 유서다, 이렇게 학자들은 단적으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디모데요, 능력과, 아까 우리 읽은 말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성령의 도움으로 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믿음의 사람도 비겁해지게 됩니다. 비겁한 영, 이렇게 개역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세번역에서는 바꿔서 있나 봅니다. 자, 두려워하면 믿음의 사람도 비겁하게 된다고. 대신 비겁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성령의 영이 힘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내 후손은 내가 본 것을 보지 못했지만 나는 봤습니다. 맞지요? 내 후손은 내가 경험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경험했습니다. 나는 그 후손에게 내가 아는 한 내가 경험한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맡긴 바 선한 것, 내가 너에게 의탁한 것, 그것을 잘 지키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바 선하고 아름다운 것, 바울이 그렇게 정의한 그것이 무엇이죠? 바울이 경험했고 살아온 내력, 내가 조상으로부터 받아서 이어온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제 내가 너에게 그것을 맡겨야 하는데 왜? 나는 죽어야 되니까,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왜 맡겨야 되죠?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의탁한 그것이 내가 확신하기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지금 맡기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13장 14절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가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다른 번역에는 선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호칼로스거든요. 자,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은 자기의 생명의 수완이 이렇게 모래시계를 거꾸로 놓으면 모래가 흘러내리잖아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시간이 촉박한 그런 상태, 관제와 같이 부어지는 제물이 됐다. 이런 은유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순교를 당해서 죽으리라는 사실을 예감하면서도 여전히 복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한 전파하면서도 죽을 준비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파와 죽을 준비. 지금 그것이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모두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편지죠. 여러분 이렇게 긴 편지 써본 일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도 한번 유언을 미리 써볼까 해서 한번 시작은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뭘 말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막상 그걸 글로 옮기려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 이것을 직접 쓰지는 않았고 말을 하면 조수가 받아 적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여러분도 유언을 준비하고 싶으시면 너무 어려우면 굳이 내가 꼭 써야 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요즘 스마트폰이 많으니까 녹음만 해놔도 그것이 유언과 같은 효력을 받는다고 이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준비를 좀 미리 할수록 완성시킬 확률이 높겠죠. 쓰는 거 참 어렵거든요. 생각을 정리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더 어려운 것은 내 뒤에 남길 진짜 내 유산이 뭘까? 그 물음을 나에게 해보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고통과 죽음이 다가올 때 두렵고 피하고 싶고 그래서 좀 살짝 뒤로 미루고 싶고 비겁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비겁한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디모데후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잘라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딜레마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마지막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안수를 받기 전에 병원에서 반드시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종합병원에 병상이 몇백 개 되는 병원에 한밤에 온콜이 막 2개씩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쪽에서도 죽어가고 저쪽에서 죽어가고. 그래서 죽음의 모습을 그때 참 집중해서 많이 봤는데 사람들이 죽어갈 때 딜레마가 제가 이런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살 때는 열심히 살고 죽는 거는 좀 밀어놨다 해도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죽을 준비는 좀 밀어놨다가 그럭저럭 죽음이 다가올 그때쯤에 해도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잘못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후회를 자기 유언으로 비석에 적어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유명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왜 그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처럼 우물쭈물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그랬겠죠. 코로나 시대 이전과 코로나 시대 이후의 삶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미 힘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마음대로 모일 수도 없고 교회도 마음껏 예배하기 어려웠고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날이 너무 많았죠. 왜 그랬습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죽음은 피하자는 게 목적이었죠. 코로나가 우리를 무엇으로 위협합니까? 교회가 나라의 방역에 협조하는 까닭이 뭡니까? 그저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생존하고 보자, 그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준비된 죽음으로 죽고 싶어서 우리가 2년 동안 이 전염병과 스트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가 죽음을 준비한 건 당연하지. 그렇지만 나는 그저 평범하지 않나? 내가 뭐 따로 준비할 게 있겠어? 혹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을까 제가 마음 한구석에 좀 의심을 해봅니다. 나는 물려줄 재산도 별로 없고 디모데처럼 뛰어난 아들을 둔 것도 아니고 혹시 그런 핑계거리를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면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죽을 준비도 사는 일과 함께 동시에 시작하는 첫 번째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코로나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순서를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위대한 사람도 아닌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녔고 어쩌면 저처럼 이렇게 체구도 굉장히 작았던 어떤 두 분 여자분들의 이야기, 순한국산 어머니이시고 할머니이시고 한 두 분이 어떻게 죽음을 준비했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책에 나오는 한국 최초의 여기자라고 하는 최은희 씨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두 분의 이야기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슬라이드를 김정혜라는 분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일이 있으실까요? 잘 알려지지 않은 분입니다. 망해가던 조선 왕조 1865년도에 태어나서 193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태어나시던 해 그 다음에 돌아가셨으니까 좀 연배가 우리 어머니보다 한 연배 정도 높으신 그런 분이신데 사신 연도를 보니까 굉장히 험한 시대를 사셨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던 시절에 태어나서 1차, 2차 세계대전까지 그 와중에 돌아가셨으니까. 자, 그런데 김정혜가 60살이 됐을 때 그때만 해도 60살까지 살아남으면 굉장히 오래 수완을 누리신 것이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회가면을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학교에 마당이 없어서
마당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 판에 무슨 회갑이야? 이분이 말한 학교는 본인이 사재를 털어서 자기 집에서 시작한 여자들을 위한, 과부들을 위한 학교를 말합니다. 나중에 조금 커져서 학교에 인가까지 받은 상태로 키웠지만, 자, 그러면서 이 회갑년을 마다하는 이분이 그냥 집에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꾸밀지 모르겠다 해서 몰래 전날 밤에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자기니 생일이 지나서, 회갑이 지나서야 슬그머니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자, 이 성질이 보통이 아니시잖아요. 이분의 장례식을 위해서 사람들이 회갑은 안 했으니까 수의라도 해드리겠다 이렇게 또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단칼에 나 수의 벌써 준비해놨지. 그렇게 하고 물리치셨어요.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은 누가 준비했을까요? 그분이 섬기던 교회가 개성북부교회고 그분이 설립해서 키운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학교가 중심이 돼서 이분의 장례식이 드물게 사회장으로 치러졌다고 해요. 그런데 사회장이니까 수의도 열어봤을 거 아닙니까? 열어보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있었냐면 수의가 이분이 결혼할 때 입었던 원삼이라고 족들이 입고 이렇게 큰 옷 있잖아요. 그 옷하고 치마 저고리 그거 딱 두 벌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지금 이 말은 좀 해설이 필요합니다. 그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장례를 치렀었나? 예, 그 전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까만 옷에 한복 입고 여기에 또 뭐 완장을 두르고 뭐 이런 것은 삼배옷도 수의 있고 이런 것은 일본이 일본식의 장례 문화를 들여와서 가정 의례 준칙 뭐 이제 그런 것을 실행하면서 시작된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내가 평소에 입었던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 그거 입고 떠나면 된다. 그런 문화가 그때까지 지켜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들에게 제일 좋은 옷이 무엇이었나? 김정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내가 결혼할 때 입은 옷이다. 그렇게 해서 그거 한 벌 놔두었는데 이분은 11살에 결혼해서 12살에 과부가 됐으니까 아무런 기억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옷, 그 옷 입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뭐 죽을 때 무슨 옷 입은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그러실 수도 있고 또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 뭐 비싼 수의 입을 거 뭐 있을까? 내가 평소에 아끼던 옷 입고 가도 되지.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렇게 실천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지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만큼 잘 준비된 죽음도 있다라는 말씀을 예로 전해드린 것뿐입니다. 어윤이라는 분도 있는데요. 예,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이분은 1880년에 태어나셔서 61년에 돌아가셨어요. 한국 전쟁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인 1952년에 서강 감리교회에서 장로가 되셨다고 하니까 한국 여성 장로들 중에 아마 1세대에 속하는 그런 분이실 것 같습니다. 어윤이는 조금 전에 소개한 김정혜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어윤이는 김정혜가 개성 북부교회를 다닐 때 전도부인이셨습니다. 전도부인이 어떤 직책인지 아시죠? 우리 전도사님, 여자 목사님들 같은 직책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윤이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워낙 드물고 또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도 드물고 또 거기에서 믿음 생활하겠다고 떨쳐 일어난 조선 안학내도 드물던 시절이니까 또 그렇게 우연히 같은 학교, 같은 교회 그렇게 다니는 그런 동지로 만났던 모양입니다. 동지라고는 하지만 15살이 어리니까 상당히 뒤에 많이 연배가 차이가 나죠. 그렇지만 굉장히 각별하고 서로 의지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던 사이였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 어윤이는 3.1운동 때 개성북부교회 전도부인이셨는데 교회에 독립선언서 몇십 장이 전달이 왔다고 해요. 이거 좀 나눠주세요 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나눕니까? 그래서 이 어윤이 전도부인이 보따리 행상, 보따리 장사로 변장을 해가지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이 독립선언서를 배부하고 그 교회에 호수돈 여학교라는 당시 유명한 개성에 있던 여학교가 있었나 본데 그 호수돈 여학교에 사감 선생님이 출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학생들을 조직을 해서 만세 시위 운동을 조직을 했는데 이 어윤이 이분이 이 학생들 맨 앞에 서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만세 시위를 벌이고 읍내로 행진해 갔다고 해요. 그때 불렀던 찬송이 우리도 잘 아는 찬송입니다. 어떻게 하더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이 찬송 부르면서 총 쏘는 순사들을 향해서 행진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 성격이 얼마나 맹렬했던지 우리가 짐작이 되시죠. 이제 이런 분이니까 죽을 때도 준비도 자기 성격 따라 차근차근 했던 것 같아요. 그 일로 옥고를 2년 동안 치르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유관순, 꼭 유관순처럼 생겼죠. 아닙니다. 저 감옥에 갇혔을 때가 41살이었어요. 벌써 어윤이가 유관순하고 같은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유관순을 잘 돌봤다고 해요. 왜냐하면 유관순은 좀 이렇게 몸이 크고 너무 배가 고팠나 봅니다.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어윤이는 자기는 금식 기도한다는 핑계를 대고 유관순을 많이 돌보고 같이 또 3.1운동 1주년이 됐을 때 만세운동을 불렀다고 해요. 이제 그런 맹렬한 성격이니까 자기 죽음을 준비하면서 내 관에 하얀 무궁화, 우리나라 무궁화 그 수를 놓은 보자기를 좀 덮어주세요.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 교회도 가난할 거 아닙니까? 6.25 직후 6.25 와중인데 뭐 아니군요. 6.25 한참 후군요. 61년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가난하니까 자기의 장례비용을 잘 장만을 해서 다 모아놓고 장례비용으로 쓸 거 따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 교회에 헌금으로 바칩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해놓고 세상을 떴습니다. 이제 죽음의 이야기를 들려들었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살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얘기도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미 말해드린 것처럼 두 분은 과부였어요. 굉장히 소녀 과부죠. 한 사람은 12살의 과부가 됐고 또 한 사람은 몇 살의 과부가 됐나요? 22살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은 게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니고 상당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윤이는 30살이 될 때까지 떠돌아다녔고 또 김정혜는 40살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우리 그 정도면 젊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나이는 굉장히 늙은 나이로 쳤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분들은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나이 들어서도 주저하지 않고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 김정혜는 선교사가 설교하는 것을 구경 삼아 갔다고 해요. 왜 구경 삼아 갔는가 하면 14살의 과부가 12살의 과부가 됐으니까 그 뒤로 10년을 시어머니 정신착란이 일어난 시어머니,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조모 간호하고 병구안을 10년을 하고 나니까 모든 기력이 다 탈진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구경 삼아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특별히 그렇게 무속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온갖 굿당에 출입하고 또 돈은 있었기 때문에 부잣집이었거든요.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온갖 그 굿판에 자기 과부 친구들을 끌어들여서 구경을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마음이 여전히 허한 거예요. 그러다가 구경 삼아서 선교사들이 하는 예배당에 가보니까 그날 자기 가슴에 쩡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얼마나 호되게 꾸짖는지 조선의 여자들이 미신에 젖어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를 보고 새로운 학문을 보지 못해서 암흑 속에서 산다 이렇게 꾸짖는 설교를 들었다고 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까지 깊이 빠져있던 모든 미신을 한순간에 끊고 무속의 생활에서 돌아서서 선교사들이 세운 과부들을 위한 학교에 나가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자기만 이 좋은 거 배울 수 없다 해서 자기 집을 학교로 바꾸고 다른 과부들을 모아다가, 혹은 기생들은 마음대로 학교를 나갈 수 있었나 보죠. 교육을 시키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 학교가 정화여학교라는 튼실한 학교로 이제 자리 잡게 될 때까지 충성을 다해서 위축되지 않고, 너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뭘 할 수 있어? 과부가 뭘 할 수 있어? 배우지 못한 사람이 뭐 할 수 있어? 이것을 뛰어넘고 도전하는 모범을 보여준 그런 여성으로 여기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윤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전영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서강감리교회 마당에 장로 어윤이 기념비 이런 걸 세웠는데, 거기에 새겨 넣었다는 비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윤이 여사는 1878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시다 일제 항거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남편의 민족혼을 이어받아서 독립운동의 선봉으로 나서서 용감히 투쟁하시다가 마침내 잡혀 순국 여성 유관순과 같이 수년간 옥고를 겪었고, 31살에 개성에서 기독교에 입신하자 주님께 몸을 바쳐 봉사와 전도 사업을 18년, 그 후 유린 보육원을 몸소 창설하시고 24년간 어린 영들을 자식같이 돌보기를 하루같이 하시며 마침내 성안교회 장로로 초육까지 충성을 다하시다. 자, 이렇게 기념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 이 얘기를 먼저 듣고 거꾸로 그 사람은 근데 이렇게 살았대,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얘기를 전해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혹시 이 얘기에 동의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죽는다. 여러분 이 얘기에 동의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니,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앞에 내다보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믿음의 상급을 바라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찮은 일, 시시한 일, 의미 없는 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심은 씨앗을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은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면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쭉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떨 때 제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형제들이 부모님이 이러이러하셨어 이렇게 전하는 얘기를 나는 마치 다른 나라에 있었던 사람처럼 나는 까맣게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제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왜 내가 몰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동기가는 받고 경험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몰랐던 그런 얘기를 내가 들으면 지금 이 일도 일어났구나, 우리 부모님 이런 면이 있으셨네, 내 기억 속에 편입시키고 내 영혼의 친교장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더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니지만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동행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죠? 누군가가 증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나 내 조상이나 우리 교회나 내 교회, 그분들을 기념할 때도 내가 전해받은 것 잘 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 잘 듣고 기억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은사의 불길이 좀 약해지고 미지근해지려고 할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헌신과
희생의 얘기를 다시 꺼내서 기억하시고 기념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치 불길이 꺼져갈 때 부채질을 하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추도 예배 드릴 때, 또 기념 예배 드릴 때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다시 불로 일으켜서 불 피워야, 불을 막 일으켜야 할 그 유산이 뭐가 있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윤희 장로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남겨드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윤희 장로는 가족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죠? 고아밖에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죽으셨고요. 고아들을 돌보다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드릴 수 있었지 내가 뭐 드릴 게 있나?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저희 교회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본교회는 남대문 교회인데요. 여러분 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우셨잖아요. 남대문 교회는 알렌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교회처럼 굉장히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할머니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세례 받을 때 목사님하고 우리 이 할머니 전도사님이 같이 세례 문답을 하셨을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또 가르치시고 지키신 그런 전도사님이셨는데, 가족이 많으셨어요. 아들 두 분도 다 우리 교회 나오시고 그 아들의 아들들 모든 가족이 다 나오니까 교회 학교의 모든 부서에 그분의 가족이 속해 있지 않은 부서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 가족이 많았습니다. 우리 그 전도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귀하게 하셨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겠다. 우리가 어머니 이름이 김선경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의 기금을 만들어서 한국교회 여자 목사님들, 여자 전도사님들, 헌신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또 키워드리는 그런 기금으로 삼자. 그래서 우리 김선경 전도사님 여성 목회자 기금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헌금을 드려서 거기에 써주세요. 그렇게 바쳤는데 남대문 교회에서는 그 일부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교회에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교회가 벌써 4세대가 되니까 이제 예배 생활, 신앙 생활 잘 하시다가 더 이상 교회에 못 나오시게 된 어르신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자 목사님, 좀 나이가 지긋한 본교회 출신 여자 목사님 한 분을 세워서 그렇게 교회에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되신 그런 분들을, 특히 양로원 같은 데 혼자 계시는 분들을 찾아뵙는 특별한 그런 직임을 또 그 기금 중에 일부를 사용해서 그렇게 여성들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기념하는 또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영등포교회도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면면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만이,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만이 간직하고 전수해온 그런 소중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이야기, 보따리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발굴하시고 또 이 채은이 같은 글재주가 있는 사람이면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그러면 영등포교회 유산이기도 하지만 한국교회 전체의 유산이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단련하고 육성하고 불길을 일으키는데 좋은 자료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일을 또 잘 준비하시면서 창립 120주년 기념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유산이 너무 보잘것 없던 줄로 여겨서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 허물을 고백합니다. 나라를 잃고 이름도 잃고 소망도 잃었던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꾼들을 세우시고 복음을 듣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아름다운 복음의 기쁜 소식이야말로 내가 남길 정말 소중한 유산으로 확신할 수 있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해서 나도 내 자녀에게 소중한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 유산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의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